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버지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생수를 마십시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생수를 마십시다. 이 생수를 주는 곳에 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생수를 마실 수는 없는 것이죠.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가야 생수를 마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2001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신문을 보니까 2001년도 9월 11일 하면은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팍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높은 곳에 불이 붙고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CNN 방송에서요, 방송하기를 몇 명이 그 큰 건물에서 테러가 일어나니까 밑으로 뛰어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확인된 사람만 무려 237명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곳에서 밑으로 그냥 무조건 뛰어내린 사람이 237명. 그들이 그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그것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혹시 하여서 그 건물에서 뛰어내렸던 겁니다. 이 불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바짝 타죽게 만들고 큰 아주 지옥보다도 더 심한 그런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지옥불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불못으로 가는 사람 어찌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을 내는 것도 주의 일에 힘쓰는 것도 영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요, 1년 내내 학교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지각할까봐 야단을 치면서 학교를 막 보내지요. 가끔은 또 택시를 태워서도 학교를 보냅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학교를 가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실력도 쌓고 좋은 곳에 직장도 잡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지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주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택시를 태워서 학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정말 기도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이 학교를 꼭 보내는 자녀들 그 심정으로 그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 아니면 주의 생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가슴속에 깊이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참 가득 찬 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돈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주 하는 얘기가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야, 오늘은 어디 가면은 일당을 얼마 준다더라. 그게 한번 가보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돈 벌 쾌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런 데만 머리가 돌아가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야, 내가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또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온통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약을 사드시기 위하여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다더라. 또 어디 가면 좋은 보약이 있다더라. 또 어떤 비타민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더라. 이런 데 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자주 말하는 거 보면은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그 확신에 가득 차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주일이 그리워지고 내 사랑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내가 어떻게 찬양하오리까? 그 은혜 감사하여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불구덩이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마땅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런 예수를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예수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밭에서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갈증이 나서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무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도합해서 지어서 20년 동안이나 건축 공사를 하였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오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방 여인이 1000명이나 아내를 맡게 되고 솔로몬이 그들을 또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였더라.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그 솔로몬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아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 솔로몬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온통 그 나라가 우상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이 주일날 가면 뭐예요? 예배드리도 별 신통치 않네. 아이고 오늘은 집에서 낮잠이나 자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나고
주님이 떠나게 되면 문제가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때부터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주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떨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사십니까? 내가 뭘 해서 내 꿈을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정과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 에너지를 그 내 꿈을 위하여 힘쓰게 달려가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내가 해결하려고 보니까, 내가 살아가려고 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바로 주인 맞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의 주인은 우리의 꿈이 아니요 내 자신이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 아십니까?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고 힘들게 하는 줄 모르십니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혼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어느덧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야 그거 해보려니까 참 힘들겠는데 내 힘으로는 벅차겠는데 이야 그 돌덩이 내가 들으려면 허리가 휘어지겠네. 포크레인을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어느덧 자리 잡고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물리치고 싶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야 주일날도 내가 어디 가면 일당을 많이 준다는데 그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어디 가면은 좋은 놀이터가 있다는데 친구하고 놀러 한번 가보자. 그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디 공원을 갔을 때에 많은 인파 속에 자녀들이 엄마의 손을 놓쳤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로지 엄마를 찾는 그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좋아서 여기 가서 놀이터를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을 해도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찾기 위하여 엄마 하면서 울면서 그 보호소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은 찾아오는 것은 시기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저 친구는 예수 믿고 잘 되어서 늘 기쁨 가운데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하고 찾아오는 것이 시기심인데 그 근본 뿌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분노가 또 찾아옵니다. 이야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한잔 하시게 그리고 해포를 한번 풀어보시게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인맥을 동원하면 좋은 해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내게나 하고 이렇게 삶에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주인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돼서 찾아오는 것은 바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주인돼서 살다 보니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인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려면 내가 밤잠을 자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하나 둘 관계는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요 외로운 감정은 이 시대의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고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그 세상 환경은 결국은 우리가 외로움을 맛보아야 되고 두려움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내 신념과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내 정신으로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말로 달콤하게 우리 사람들을 안내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실패의 승자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나 좀 재산 좀 남겨주세요. 내가 만날에 가서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즐기고 열심히 멋지게 살아서 돈도 많이 남기고 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돈을 재산을 반씩 다 잘라서 유산으로 받을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남은 타국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까이서 무엇인가를 대접해드리고 섬겨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느냐? 그렇지 않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주인 되어서 사는 죄는 결국은 죽음이요 실패인 것입니다. 사개오는 참 키가 작고 어렵게 살고 직업 또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셀이었지만 그는 자기 신념 하나로만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재산도 보았겠습니까? 떵떵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요 두려움이요 피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을에 와서 여리고의 성에 오셔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겠다. 하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순간 예수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삭개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 받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내 재산의 반이라도 잘라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삭개오는 바로 천국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받아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님 사랑의 깊은 은혜의 샘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을 참 응답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까? 내 삶이 오늘 본문에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보고 6번째 남편 역시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보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5번씩이나 자기의 남편을 바꿔서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았지만 그에게는 남는 것은 외로움과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낮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때앞의 달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여인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는 기쁨도 없었고 그는 참 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그는 생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의자에 앉았다가 가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깊이 침체에 빠져서 주님의 생수가 절실히 필요한
삶의 시점인 줄 믿습니다. 무늬만 신자이면 뭐합니까? 생수를 마셔야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참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에 내가 살다면서 약간의 돈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관계 속에서 조금의 성공을 통해서 낙을 받지만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참 힘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 있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울려오는 진정한 그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넘쳤던 그 기쁨이 점점 식어지고 기뻐해야 할 신앙생활이 고통이요, 여러분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참으로 영혼의 생수를 마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찬양이 넘쳐나고 교회 가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리시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정말 힘들어가고 영혼이 정말로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일을 억지로 드리면은 그것은 바로 예배가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 되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처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의 생수는 어디 가야 구합니까? 교회에 나와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야 구할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면 못 구합니다.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영혼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생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4개의 큰 강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 첫째 강이 비손 강이요, 둘째 강이 기온 강이요, 셋째 강이 히데겔 강이요,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 강은 첫째 비손 강은 우리의 부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는 어디서 나오느냐? 에덴에서 발원된 그 강물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등치는 그 은혜야말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에덴에서 발원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 또한 어디서 나오느냐? 그 세 번째 강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실을 맺는 풍요한 수확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 에덴에서 발원된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축복의 결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생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숙한 영혼 속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라는 거 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세워주셨고, 왜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찾는 자에게 생수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딱하니 이 세상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수는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가도 뭐 별 신통찮다, 은혜도 안 된다 하면은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회복이 되고 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점점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에덴에서 발원한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윤택하여질 줄 믿습니다. 윤택하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가면은 생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학교 가면 잘 되는 걸 알고 열심히 매질을 하면서 떼치라도 부려서 학교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과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목놓아 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날마다 생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으십니까? 생수의 근원을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세상이 유혹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별 그거 있겠어 하고 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가도 별거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수는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믿고 부여잡는다면, 아니야,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야 돼, 가서 주님 목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생수의 강을 내가 마셔야 한 주일 동안도 내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향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지어놓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일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생수로 오는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증,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결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런데 어디로 가서 구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밭에 가서 콩밥 매면서 구해야 될까요? 들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구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교회 와서 구해야지. 교회 와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으니 그래야 교회 와서 구해야지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가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요, 파랑새 소개를 해놨어요. 인생의 젊은 부부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도요, 참 학교도 서울 SS에 나오고 좋은 자녀들도 하고 해서 파랑새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봤대요. 파랑새, 우리 젊은 시절에 책을 읽어보면 동화책에 파랑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참 세상에 파랑새가 있는 줄 알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파랑새를 열심히 쫓아봤는데 파랑새 못 찾았대요. 그런데요, 그 파랑새 어디 가서 찾았느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어보니까 성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 어려운 거 아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보다 보니까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요, 참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내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할렐루야. 생수는요, 교회 와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편을 불러와라. 내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수치스러운 것, 억장이 무너질 것, 또 그동안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그 주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 소중한 것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있다면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남편 다섯이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꼭 잡고 살았던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많이 생수가 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콕하니 간직하셔서 생수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수는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볼 때 수가성 여인이요, 네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요 예배 얘기가 탁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되 어디서 공급을 하시느냐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을 찾고 정말로 주님을 꼭 붙들고 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하실 일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지요. 23장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말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찾아보니까요, 영은 찾아보니까 신령, 푸뉴마,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모에사 성령.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주일 내내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이 생명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물 만난 고기처럼, 마른 논에 물을 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내가 가까이 서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뜨고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랑을 행하는 것 또한 역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으려면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고 삶 가운데 그것을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첫 번째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한국말의 말장 뭐뭐라고 하잖아요. 돌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예배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매일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부여잡고 그 생수를 마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십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바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사 바로의 앞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은혜와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기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되리냐. 어찌하여 우리가 올라가려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시간 내게로 오더니 내가 그의 한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일평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심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모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그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니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상을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리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이다. 네, 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각자의 신앙을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 이렇게 교회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했을지언정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는 모두가 같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가장 기억이 나고 가장 즐겁고 기쁘게 서로 불사안고 찬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몸된 한 교회를 열심히 같이 섬겨가면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고 늘 바라보며 지냈던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가 40이 넘어서 쫓겨온 그를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드로가 들었습니다. 이 이드로가 자기 사위지요. 사위에게 갈 때 그 자기 딸 시부라와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모세가 참으로 혼자 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드로는 참 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드로는 첫 번째 그 모세를 쳐다보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섬기면서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면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한 이유는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드로는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도 나오고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9월달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간증과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 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제 좀 느낀 점과 체험한 점을 우리가 이제 간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증을 하다가 좀 중간에 끊쳤는데 이제 영상이 새롭게 잘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역사를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영상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기에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세계 만방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우리 대한민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 미국에서도 보고 영국에서도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간 임마누엘 식구들이 그렇게 많은 식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진정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함께 찬송하며 모이게 힘쓰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좀 소개됐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 찬송의 노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쁜 일이 생기고 참 좋은 축복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찬송하며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참 찬송하게 되는데 그 찬송하는 모습을 이드로는 참 모세와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이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렇게 이드로는 여호와의 크심을 구원하심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드로가 모세 앞에 여호와를 찬양을 했는데 구원하심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한간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줄 동안 살아가며 체험하며 참 기뻐 즐거워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찬양하게 될 텐데 그 찬송을 한 결과는 어떻게 이드로는 말했을까요? 12절의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참 간증을 나누고 참 구원하심을 듣고 체험하고 기쁨이 생겨서 하는 그 결과는 찬양을 하게 된 결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어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거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놀랍게 역사를 하시고 내 심령이 기뻐지고 참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언제나 자녀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그 참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드로는 그 모세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돌렸고요. 모세와 함께 구원하심의 찬송을 돌리는데 이드로는 함께 했고 두 번째로는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일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그런 동역을 했습니다. 함께 일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그런 자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특정한 몇 분들이 의해서 참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을 수 없이 각자의 교회 공동체에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어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게 되고 도전을 받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참 성가대를 통하여서 예배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 교회의 모든 부분이 참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각자 모두가 합쳐져서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라고 주문을 하지요. 그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21절에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자기보다 항상 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항상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 중직도 맡게 되고 참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울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신이 들었을 때는 여호와 앞에 교만하고 자기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직분자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함 이 뜻은 쓰여진 것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아멘으로 대답하다, 지지하다, 확증하다 이 말을 품고 진실함이 소개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고 참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사람을 늘 존경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경청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무엇을 내가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존중해주고 주님은 그 참 가늠하다가 잡혀온 현장의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여 주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그들을 존중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인도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참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나 참 겸손히 모든 상황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추천한 참 능력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함께할 아름다운 동역자로 소개하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다는 것은 배찬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뜻의 의미는 약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위치는
언제나 실질적인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전체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많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앞장서서 그 일에 헌신하며 먼저 나서는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는 늘 함께 찬송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지 우리가 각자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나 체험한 증거를 간증하는 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증거를 하며 지금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참 모이기에 힘쓰고 그 자리에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은혜의 모습을 좀 나눠주는 삶이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드로가 자기 집을 떠나서 모세가 있는 광야로 와서 그가 사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이드로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능력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의 능력은 함께 나눠서 일하는 것인데 우리의 참 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누게 되고, 또 넉넉한 사람은 넉넉함을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나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은 얼마나 그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 고넬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리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 그 두 랩돈을 바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내가 주의 일에 참 작은 일을 감당하든 좀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하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참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레위 족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나 혈루병 걸린 자나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참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모습이 주님은 원하는 것이죠. 아이가 정말로 500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은 바로 그 미치가 크고 작든 간에 전체를 위할 줄 아는 그 헌신적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이 기억한 은혜로운 사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품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동역하면서 찬송을 하고 참으로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인품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할 때는, 찬송할 때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갈 때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말인 줄 믿습니다. 언품도 인품과 같은 것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 중에 가장 주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선한 말을 하면서 살 때 주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은 늘 선한 말을 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9편 2절에 내가 잠잠하여서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나의 바로
근심이 되고 내가 참 마음이 괴롭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내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실토를 하였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를 우리는 늘 다윗처럼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자꾸로 천재처럼 1절 말을 안 하고 사는 거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참으로 선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식구들을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이거의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그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열망을 가지고 하라. 열정을 가지고. 열망이라는 단어는 마음 플러스 뜻이요. 그리고 그 플러스에 나의 힘이고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을 하면서 살고 싶어도 우리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분께 의뢰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꼭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선한 말을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선한 말을 하기 위하여는 옛날에 습관적으로 하던 우리 은혜의 모습을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섞인 칼이 돋친 가시가 돋친 그 한마디 내려놓으시고 이제 노염이 섞인 감정이 묻어난 그런 말 내려놓으시고 이제 시기하는 그 참 날선 칼날처럼 그 아픈 그런 말 내려놓으시고 또 비방 섞인 그런 비아냥 드리는 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앞에 부끄러운 말들 모두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동역자에게 아름다운 동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좀 다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식적인 것으로 들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듣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파괴력이 있어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성도 여러분, 형제요, 오늘도 주의 이름 안에 승리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요, 어깨가 쭉 쳐져 있던 우리 형제자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 참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한번 두고 볼 것이다. 이런 생각과 눈빛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쓰려면 너희한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상대방을 세우고 온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동역자의 기본 직무를 다하시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이제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형제의 덕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세워서는 선한 말로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